자, 안녕하세요. 카운셀러 네온 김용민입니다. 우리 멋진 엔젤님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이제 인사를 드릴 줄은 사실 몰랐어요.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제가 세상 구하자고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상담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과 내담자 분들과 공감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심리 이제 상담, 이거 어차피 제가 모자이크 할 거니까, 자, 개인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중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지인의 지인 추천으로 오셨던 분인데, 다짜고짜 저한테 이제 오셔서, 나에게 진짜 동자가 보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제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이제 8개월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 8개월 전에 어떤 점집, 그러니까 신점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간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비전,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돈을 잘 벌지, 말년에 어떻게 살지, 그런 거 물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분께 집에 귀신이 들었다,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엄청 세게 나갔어요. 이 점집에서. 자, 이분은 무슨 멍멍이 소리야 하면서 이제 들어봤어요. 왜냐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갑자기 돈을 냈잖아. 일단 점집 가면 돈을 선불로 일단 내잖아요. 점사비라고. 자, 근데 이 점집에서 부모님이 사고수가 있고 집안에 살기가 가득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분은 의심을 했어요. 근데 다음 말에 이분은 조금씩 무너졌다고 합니다. 점집에서 한 말이, 본인은 칼을 드는 직업이네. 사람 살리고 고치는 기술이 남달라. 너 어제도 칼 들었지? 이 한마디에 이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분 직업이 사실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형외과 의사. 점점 빠져들었죠.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봤다고 해요. 가족이 사고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점집에서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시고 아버지는 장이 많이 안 좋네. 그냥 사고수야, 사고수. 어머니 수술도 본인 병원에서 했네. 딱 여기까지 듣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근심이 걷어지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 조금 멈칫했죠. 그러면서 이제 금전을 또 요구했죠. 기도를 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은심의 씨앗이 이 점집에서 뿌려졌어요. 이 은심의 씨앗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너무 잘 커요.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땅을 다 집어 삼킵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결혼은 언제 할지도 들었고 재물이 언제 모일지도 들었고, 물론 그 기도비, 그 금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딱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점집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를 올려달라고 금전을 보냈어요. 그리고 종종 가게 되었고, 중간에 많은 일들이 또 이 점집에서 한 말이 또 맞아 떨어졌으니까 은심이 없었다고 해요. 자, 은심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점집이 하늘이야. 안 믿어도 믿게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어느 날 근데 점집에서 갑자기 자기한테 동자신이, 너에게 있는 그 동자신이 자신 쪽으로 오게 했다. 너는 그래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인분께서 진짜 신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사실 예약이 굉장히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캔슬하는 날짜를 확인했고, 그리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진짜 제 옆에 동자신이 있냐? 그리고 이미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보냈대요.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비용이 또 든다고 하면서 이제 돈을 이미 조금 보낸 뒤였어요. 근데 지인의 친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지인의 지인이니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그분께 이제 말한 첫 마디가 아까 동자가 진짜 보이냐? 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이제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불안한 심리 상태가 조금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확인에 대한 인지나 이런 거를 조금 흔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집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물론 복비는 들고요. 뭐 점사비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그 의사분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신을 받아야 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몸이 아프지 않냐? 점점 더 아파진다. 아니면 가족도 더 다칠 수 있다. 뭐 가족이 안 다치게 된 거는 다 자기가 막아준 덕이다. 더 크게 안 다친 걸 자기가 기도해서 괜찮아진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에게도 허주라고 하면서 이제 허주가 있다, 그걸 떼어내야 된다, 허주는 귀신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기도비를 달라고 했죠.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그냥 딱 한마디 그냥 던졌어요. 그 사람 어제 죽었다. 아냐? 그랬더니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냥 자기는 신을 받아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물었대요. 어떠냐라고 그냥 물었는데, 그냥 그 말뿐이었는데, 이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점집에서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두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 그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 미래가 좋아지는 거를 사실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힘이 너무 든 사람들은 이 모든 말들이 크게 와닿아요. 왜냐면 사고 날 것도 맞췄고, 가족 이야기도 맞췄고, 자기가 무슨 일 하는 것도 맞췄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제 의심의 씨앗은 열매가 됐고, 모든 땅들은 그 씨앗으로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이분께 전달을 드렸고, 그 뒤로 이제 모든 게 조금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이제 엔젤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살리는 이 의사의 이 실제 이야기가 저는 조금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마음은 본인 거예요. 그 마음 의심하지 않고 조금 자기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스스로를 조금 믿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유튜버 보면은 막 자존감을 올리니 많이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유튜버 분들의 말씀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땡땡 대저택님 방송을 보면서 제 마음의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 자존감 이거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더 높아집니다.
사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막아요. 아니 진짜 신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지금 마치 유행처럼 너도나도 신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정말 그냥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길거리에 막 선녀니 장군보살, 뭐 장군신, 뭐 영안으로 보니 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신이 너무 많지 않아요? 신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다음으로 제가 일단 틀어드릴 영상은 제 카톡에 그냥 제가 불길한 느낌이 들 때마다 써놓은 글귀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내용은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카톡도 제가 그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영상은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갑자기 조금 불안했을 때 그냥 써내려간 글귀들이에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캡처를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신내림. 그거 덜컥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받아야 하는 의미가 세상과 좀 등져야 되고 자신과의 수양이 있어야 되고 이때까지의 자신과 이때까지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신병?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건데 저는 이렇게 안 아파요. 기다려주시는 엔젤님들이 지금 1000명 정도 이제 계신 가운데 이렇게 힘이 들고 제가 이분을 사실 캔슬하고 오지 않으셨다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을 걷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깨닫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이분들의 고민을 위해서 제가 2년 만에 이제 예약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이게 함부로 예약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예약금을 일단은 받고 나서 2주 안에 제가 연락을 드리고 순서대로가 아니라 급하신 분들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 계신다면 그냥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심사숙고 해보시고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그 힘든 길 저는 가지 않으셨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저는 세상 바꾸자고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본인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기보다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방법부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안아주다 보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점집 같은 데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사실 거의 7, 80% 높게는 90% 이상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방송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저한테 손 내밀며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셀러 네온 김용민이었습니다.